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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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하루다 나를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의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우리말에 시장이 반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프랑스 격언에는 이와 비슷한 말이 있는데 세상의 최고의 식사는 배고플 때 먹는 식사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꼭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장이 반찬이다. 네, 배고프면 다 모든 것이 맛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배도 인생이 갈급하면 갈급한 만큼 그 예배를 통해 만족이 더 올라간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 팔복을 얘기하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런 선언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의에 줄였다, 그게 배고픔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 그 개입을 한번 맛보고 싶은 사람들, 이 땅의 삶에서 주와 함께 삶을 살고자 원하는 그 간절함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로 표현된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목적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주를 예배하는 자의 그 문제를 다 기억하사 어떤 문제든지 가지고 오면 그 예배를 통해 해결해 주십니다. 영혼의 간절함과 사모함이 더해가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연결되고자 하는 그 모든 인생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사 슬픔을 가진 자, 아픔 속에, 그리고 때로 절망함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인생의 숙제들, 걱정, 염려, 근심을 예배하는 자에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사 그 만족해함을 더하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의 온도가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체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 우리 인생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 인생을 다루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도 삶의 모든 숙제들과 걱정거리들을 가지고 오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 만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성전을 찾을 때마다 그 소원 하나씩 날마다 이루어지는 응답의 경험이 더하시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서로 권면하시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 번째,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는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계신 보좌를 보았습니다. 보좌가 높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전체를 볼 수 없었고 감히 존엄한 그 보좌를 다 볼 수 없으되 옷자락만 보았습니다. 하나님 경험입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들이 둘러섰다가 날면서 얘기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든지 터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아마 터가 움직이면서 먼지가 날렸든지 어떻게 됐든지 하여튼 스모그가 꽉 채워졌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성경을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는데 사랑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영원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롭다라는 표현으로 그의 자비하심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속성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속성, 그것을 하나로 고른다면 거룩이라고 하는 속성입니다. 성경에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이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거듭 세 겹으로 얘기한 하나님의 속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지만 하나님은 은혜롭다 말한 표현이 없습니다. 세 번 거듭돼서 말한 표현,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의 거룩한 속성을 드러내는 본문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머지 모든 속성들이 다 이 거룩하고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거룩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거룩이 또 따라 붙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거룩한 인자입니다. 분노조차도 그의 분노는 거룩한 분노입니다. 그래서 모든 속성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바로 거룩성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는 예배할 때, 주의 성전을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거룩성을 보았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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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라는 말을 천사들로 통해 이제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거룩하다고 하는 것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서적인 거룩은 그 본래 의미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다른 겁니다. 구별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구별된가? 어떻게 하나님이 다른가? 네, 그냥 다릅니다. 차원의 문제에 있어서 다릅니다. 우리는 3차원까지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차원은 얼마인지 모릅니다. 다릅니다. 우리는 6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0입니다. 6과 0은 만나지지 않습니다. 차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도 경이롭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날 때 경이로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인생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건은 매우 황홀하고 놀라운 일이며 경이로운 사건이 되는 겁니다. 유한자가 무한자를 만나고 연약한 자가 강한 자를 만나고 실수투성이 5점인 사람이 완벽하고 완전하신 분을 만난다는 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예배란 6이 0을 만나는 사건이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어찌 평범한 사건이겠습니까? 여기에 우리에 던져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경이롭게 드리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 세상과 같지 아니하고 다른가 하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가 예배할 때 늘 일어나고 있느냐를 질문해요. 예배를 너무 평범하게 드리는 건 아닌가?
때로는 예배가 너무 쉬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예배는 간단입니다. 쉽게입니다. 형식적인 예배와 그 예배의 반복, 그래서 일상의 예배가 새롭지 않습니다. 특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경험, 그래서 인생이 하나님 만남으로 뒤집어지는 경험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는 빈자리가 없이 꽉 찼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사회자가 성경을 읽는데 분명히 읽기는 읽는데 그의 귀에는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찬송을 하는데 그 찬송 소리가 울려나지 않는 겁니다. 성가대가 노래를 시작합니다. 찬양대원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입은 분명히 벌리는데 그게 귀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습니다. 뭔가 말하는 것 같은데 자신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는 천사에게 되묻습니다. 나를 왜 여기 인도했습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예배는 드리는 것 같은데 소리가 안 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에 천사가 대답합니다. 사람끼리는 들립니다. 그런데 하늘에 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가? 참된 예배인가? 질문해야 합니다.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찬송은 하지만 영감이 없다면, 설교가 선포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예배를 쉽게 드립니다. 교회 가서 이 꼴 저 꼴을 보느니 차라리 컴퓨터 앞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게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말씀을 골라서 듣습니다. 유명하다는 사람, 그래서 인터넷으로 설교를 듣습니다. 교회에서 채우지 못한 것 인터넷에서 채우겠다는 것. 그런데 문제는 그 설교를 통해서 무엇을 얻느냐는 것.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말씀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깨달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깨달음을 원한다면 다른 종교에도 가능합니다. 우리는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종교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TV나 컴퓨터 화면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삶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기영을 만나고 인생이 무한자를 만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예배를 통해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보러 오지 않습니다. 들에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산으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 오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그것이 반복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로서가 아니라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주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배를 통해 자기 자신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는 자기를 발견하는 경험입니다. 복음 전도자였던 무디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를 닮고 싶어하고 따르고 싶고 그의 사역에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그들 사이에서도 경쟁이 있었습니다. 한 젊은이가 이 무디의 눈에 들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밤새 기도했습니다. 철야 기도회 가서 밤늦도록 기도하고 아침에 이제 무디 선생을 만나며 이렇게 인사합니다.
선생님 제 오늘 얼굴이 어떻습니까? 편하고 밝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지 않습니까? 무디 선생님이 담담하게 얘기했답니다. 왜 그런가? 네, 선생님 제가 밤새 기도했거든요. 제 얼굴이 천사처럼 빛날 겁니다. 그때 무디 선생이 출애굽기 34장의 모세 이야기를 들려줬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서도 자기 자신이 얼굴이 밝고 광채가 난다는 사실을 몰랐다. 아는 게 이상한 거예요. 말하는 게 틀렸다는 겁니다.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만나고 몰랐는데 좋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을 읽어낸 겁니다. 잘 보이려고 하는 마음, 다른 사람의 눈에 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읽어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이 젊은이처럼 마음속에 기대하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좋아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많은 예배에 참여할수록 우리는 좋은 사람이 돼간다는 생각입니다. 일면 맞기는 하지만 다른 면으로 보면 맞는 말이 아닙니다. 왜요?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이사야는 주님을 만나고 거룩해진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부끄러운 죄인인 걸 알았습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진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내 허물을 본 겁니다.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화로다 나는 죽게 됐다. 망하게 됐다. 네 죽는다. 나는 입술이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겁니다. 완전한 존재를 만날 때 내가 불완전한 걸 느낍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남녀도 연애할 때 그렇습니다. 서로의 감정이 끌리는 것은 내가 가지지 못한 다른 것을 누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런 수평적 차원도 아니고 영원한 차원이 다른 세계 만남 속에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해 보이고 불완전해 보이겠습니까? 지금 이사야는 그걸 경험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선지자쯤 되는 사람이라면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순간 나는 너무나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 너무 미약한 존재라는 거, 그걸 보게 됐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나는 무가치하다는 생각입니다. 옛날의 동전은 실제 어떤 인물이나 어떤 형상을 거기다 새겨 넣습니다. 그래서 동전의 모양이 똑같지 않습니다. 수작업을 거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찍어낸 것이 아니고 그려내거나 부조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모양이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 손에 의해서 옮겨지고 그래서 화폐가 유통될 때마다 조금씩 변색이 되고 달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도가 약해서 쭉 이렇게 서로 달아지면 사람의 얼굴일 경우에, 황제의 얼굴일 경우에 그것이 점점 무뎌져서 누구 얼굴인지 못 알아보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 동전은 안 받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점점 흐려져서 가치를 잃게 되는 것,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동전의 가치 자체는 변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전에 가지고 있던 가치가 성산될 때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원래의 가치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그걸 예배 때 지금 이사야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나의 거룩하지 못한 것이 드러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내 속에 미움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면 나는 자비롭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된다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은 우리를 그렇게
다르게 보이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마다 우리 안에는 의가 없고 우리는 얼마나 속된가 하는 것이 보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이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이사야처럼 떨리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입술이 부정합니다. 어떻게 제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때에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스랍에서 천사가 숯불을 하나 가지고 와서 그의 입술에 대며 말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살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순간 그는 죽게 됐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나는 얼마나 부족한가, 나는 얼마나 부정한 사람인가, 나는 망하게 됐다. 그렇게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숯불로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 경험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그도 거룩해져야 된다는 걸 비로소 안 겁니다. 그럼 우리는 주의 성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지는 체험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가 숯불로 인해 타는 것처럼 다 성령에 의해 태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 죄악이 사해졌고 내가 온전해졌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예배 때마다 선포되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주를 만나면 우리의 죄가 보입니다. 왜요? 태양이니까요. 하나님은 밝은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둠의 자식입니다. 어둠에 있을 때는 무엇인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색깔도 구별할 수 없습니다. 모양도 형체도 알아챌 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무디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빛 되신 주님 앞에 나오게 될 때 내 본성이 드러나는 것. 가까이 갈수록 점도 보이고 흠도 보이고 시로라기 같은 것까지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죄의 발견은 곧 희망으로 연결됩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용서를 체험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 예배입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만나고 우리 자신을 발견하며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총으로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하는, 정결함을 경험하고 거룩함을 회복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배는 감정적 경험이 아니라 실제적 부름에 대한 응답입니다.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 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죄 용서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지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선지자가 무슨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먼저 그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그의 입술이 찢어져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모든 주의 성도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다루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 입술을 제어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숯불입니다. 하나님은 숯불을 통해 이사야가 준비되게 하셨습니다. 선지자의 임무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정확하고 바르게 그대로 전파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이 말은 곧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위하여 우리를
준비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함을 얘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많은 경험을 합니다. 첫째로 보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을 보았습니다. 소리도 들었습니다. 눈으로 보고 소리도 듣습니다. 천사들의 찬송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스모그가 찼습니다. 냄새도 맡았습니다. 오감의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감정적 경험을 합니다. 찬송을 통해 영혼의 떨림을 경험합니다. 말씀을 통해 깨달음이 있으면서 때로 감동에 젖어듭니다. 그러나 예배는 그런 정서적 반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수도원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일하는 것이다. To pray is to work. 기도하는 것은 일하는 것이고 To work is to pray. 일하는 것은 곧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와 일은 같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기도하면서 일하라는 겁니다. 일하면서 기도하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감동했으면, 하나님을 만났으면 이제 하나님을 위해 일하라는 겁니다. 이 짧은 말 속에 예배하러 온 그 삶에 절망하고 우시아 왕이 주소 이게 다 끝났다. 선한 왕이 우리를 떠났으니 누가 우리를 통치할꼬? 나라의 운명이 이제 꺼졌다. 등불이 꺼졌다. 희망이 꺼졌다. 소망이 꺼졌다. 우리 어떻게 살아가려고 이렇게 하시나? 하나님, 그것을 질문하기에 왔다가 그 일을 이룰 자로 지금 오히려 누가 아니라, 다른 누가 아니라, 어떤 사람도 아니라 바로 그것이 너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겁니다. 예배는 사명하고 관계 있습니다. 예배 자체가 헌신입니다. 희생 제물이 있는 헌신이 곧 예배입니다. 감정적 경험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린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명을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총체적으로 경험하고 주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는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어로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서비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비스, 섬김을 하는 겁니다. 예배는 곧 섬김입니다. 참 예배는 섬김이 따라오는 예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형교회를 좋아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좋은 공연이 있습니다. 퍼포먼스 같은 예배를 드립니다. 무대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액션을 봅니다. 그리고 아무도 바다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참 예배는 섬김이 따라오는 겁니다. 참 예배,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다짐하고 결단하며 삶의 현장에서 섬기기 위해 나가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지만 그러나 그 예배를 통해서 삶의 현장으로 사명을 갖고 나가는 것이 곧 예배여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된 순간 그는 고백합니다. 이건 영적인 고백입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것을 경험한 다음에 그는 확신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걱정을 갖고 찾아왔지만 그는 주먹을 불끈 쥐고 세상 밖으로 나가게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만나는 경험입니다. 예배란 곧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자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주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당부를 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승천하실 때도 또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떤 푸드트럭에 딜리버리하는 트럭입니다. 어떤 회사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거기에 세 가지 문구가 있답니다. Any loaded, any place, any time. 어떤 것이든지 어느 장소이든지 어느 때라든지 우리는 당신의 물건을 싣고 나른다는 것. 저는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의 어깨에 어떤 사명을 맡기시든지 어느 곳으로 가라 하시든지 어느 때에 우리를 부르시든지 순종하고 나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의 성전을 찾아올 때 우리 일상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십시오.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오십시오. 배부른 자는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합니다. 영적인 마름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인생의 두려움, 걱정, 염려, 아픔, 상처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그리고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문제를 주께로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일상의 문제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의 성전을 찾아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경험을 하게 하사 먼저 우리를 보게 하시고 그 일을 다룰 수 있는 위대한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맡아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것이 예배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역사입니다. 체인지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다 맡아주십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의 모든 신원의 간구를 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신 그 일을 맡겨주신 그 대신에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시고 떠나가게 하십니다. 결단하여야 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 전도자로 쓰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결단하길 바랍니다. 이 아침도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향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우리 만남의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